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요즘에 대통령 한 분이 바뀌니까 모든 권력 구조가 이렇게 전부 다 하나씩 바뀌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그 영적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 영적 세계가요, 사실은 이 영적 세계가 있지요. 이 영적 세계요, 사단의 권세 아래 있죠. 그러니까 이 대통령 한 분이 바뀌니까 그 밑에 장관이든지 뭐든지 전부 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제일 우두머리가 제일로 중요한 겁니다. 근데 이 고린도후서 4장 4절에 보니까 이 세상 신이 이 공중 권세를 딱 잡고요, 이 세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잡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요, 창세기 3장 때부터 이 세상에 공중 권세를 싹 잡고요, 이 땅에 아주 세상 임금이 돼가지고요,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처음부터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됐기 때문에요, 이게 권력이 바뀐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되어집니다. 그때 심어놓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지금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요, 다른 걸 하는 게 아닙니다. 이 사단이 이 땅에서 꼭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말씀의 권위를 믿지 못하도록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권위를 자꾸 떨어뜨려요. 그래서 세상 가만히 보세요. 세상에서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의 권위를 상실하게 만들고 말씀의 질서를 이렇게 이것만 무너지게 합니다. 이게 이 말씀 앞에요, 이 말씀 앞에서 나를 찾을 수가 있는데 이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리면은 나를 못 찾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자기 근원을 자기를 찾지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게 만들죠. 그러니까 이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쭉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아주 이 땅에는요, 그 깊은 철학이라든지 이런 사상이라든지 학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꼭 하는 게 딱 하나 있는데 그 말씀 하나만 딱 없애는 겁니다. 말씀만 딱 믿지 않도록 그러니까 전부 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려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만 가지고 아주 잘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걸 학교에서 전부 다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우리 인생이 잘 살 수 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해도 이렇게 행복을 찾는 길을 자꾸 얘기합니다.
자꾸 제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요, 계속해서 이 사단이요, 아주 최고의 활동이 이 활동을 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그러니까 문화를 가지고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딱 없애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신학자들 속에도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 그럼 그 말은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도 들어가 있다. 그렇게 속여가지고요, 말씀의 권위를 자꾸 무너뜨립니다. 그래서 말씀 신앙을요, 갖지 못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리죠. 여러분, 이렇게 문제가 오잖아요. 이렇게 고통이 오잖아요. 이 문제와 고통이 오면은 이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기회인데, 요 철학과 사상과 학문과 요런 것들을 가지고 뭐 하느냐면은 요걸 가지고서 하나님을 딱 말씀 속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그게 정상인데, 요걸 가지고 오히려 인간이 우리 인간이 아주 새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 지금 거의 메시지들이 전부 다 그런 겁니다. 청소년들이 지금 그 노래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도 전부 다 다른 세계가 있다. 더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세계가 있다. 자꾸 그렇게 속이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요, 오늘 3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거짓된 사람, 우리 모든 사람은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제일로 아주 이쪽에 있는 사람들이 제일로 인정하기 싫은 게 이거죠. 이 하나님 앞에 나와 보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사람들은요 다 자기 의로 살거든요. 나는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다 상대가 나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이 생긴다고 지금 전부 다 국회에서도 싸우는 게 전부 다 그겁니다. 나는 의로운데, 나는 의롭게 살려고 하고, 나는 의로운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데 나머지 다 태클을 건다 이거죠. 그게 전부 다. 근데 성경은 얘기해요. 뭐라고 하냐? 모든 사람이라. 나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겁니다. 이 죄인이기 때문에 거짓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리 고상하게 살고, 아무리 고상한 정말 인간다운 그런 삶을 살고, 아무리 자기가 의롭게 되려고 해도 성경은 한마디로 얘기해요. 사람은 다 거짓되다. 누구만 참돼요? 하나님만. 하나님만 참되다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하나님께 나오기를 싫어하는 그 본성들이 있어요. 원래 그 타락된 본성이라 이게 굉장히 아주 부닥치는 말이 됩니다. 지식인일수록 굉장히 부닥칩니다. 내가 무슨 죄인이라고 그럽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인간이 세상에서 절대로 가르쳐주지 않는 겁니다.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원죄. 기독교는 자범죄를 먼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원죄를 얘기하는 겁니다. 원죄 때문에 자범죄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범죄는 결과로 나오는 거죠. 이 모든 죄의 그 근원이 어디냐면 이게 원죄란 말이죠.
그 원죄가 뭡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잃어버린 게 원죄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영적 존재잖아요. 인간만은 영적 존재잖아요. 그냥 누가 뭐래도 인간만은 영적 존재입니다. 이걸 부인하면 그건 짐승과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수준이.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그래서 영혼을 생각하고,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 뭔가를 섬기고, 그걸 왜 그러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예요. 그렇다면은 영적 세계를 아는 게 가장 정상이죠. 영적 세계를 모른다면은 그거는 인간이 이걸 포기한 사람이죠. 여러분, 영적 존재, 인간이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 세계를 분명히 성경에다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세계에 여기에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그걸 보고 영적 문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영적 문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보면 영적 문제가 들어옵니다. 영적 문제. 그러니까 영적 존재가 영적인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모든 게 다 틀어지는 겁니다. 인생이 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욕을 하기 전에 절대로 욕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창세기 2장 17절 이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이 영적 세계를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축복 속에 있어야 된다. 이거를요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단이요 이 뱀 속에 들어와 가지고 아담과 하와에게 들어와 가지고 하나만 딱 꺾어버렸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를 무너뜨려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잘 들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인생에 영적 문제들이 치유되고요 영적 세계가 자꾸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이 들어와 가지고요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어줘요. 이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 떠난 게 원죄예요. 그래서 그걸 보고 원죄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떠난 영혼을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이 땅에 이 뱀 속에 들어갔던 이 사단이 하나님과 함께 될 영적인 이 존재를 그렇죠? 사단이 그때부터 공중의 권세를 잡고서 인생을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 3장 23절에 그래서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잘하고 말 못하고 그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이 땅에 딱 안고서 태어나요. 세 가지 문제를 딱 안고 태어나요. 하나님 없이 딱 원죄 아래 사단 권세 아래 딱 잡혀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태어나면 얼마나 예쁩니까? 그냥 너무너무 예쁜데 그 아이의 그 영적 소속은 어디예요? 이 상태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예요. 죄가 하나님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 떠난 죄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6장 23절에 보니까 죄의 삭시 사망이라. 그래서 영적인
죽음이 오게 된 거예요. 죽음.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죽음에 빠진 인생이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3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자, 9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라고요? 이 사망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때부터 깨닫는 자가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러니까 12절에 보니까 모두 다 착각을 해요. 뭐냐? 다 치우칩니다. 다 자기 위주로만 생각해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면 자기 다 자기 중심으로 전부 다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그래서 다 무익하게 됐다. 아무 쓸모가 없다.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노력이나 이런 것들이 아무 쓸모가 없어요. 왜? 여러분 이게 한번 보세요. 이런 존재인데 인간이요 노력하고 인간이 꾀를 쓰고 그런 것들이 뭐가 유익이 되겠습니까? 아무것도 유익이 안 된대.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공부를 잘하고 잘 준비를 하고, 참 그 학생들은 막 공부를 굉장히 준비하잖아요. 아무리 준비해도 뭐가요? 그게 이 영적 세계에서는 완전히 무익해요. 그래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선을 행할 수가 없어요. 마치 해적선에 탄 사람과 똑같다고요. 그 해적선에 탄 사람은 좋은 일을 하든 나쁜 일을 하든 그 해적이에요. 해적. 그렇죠? 난 거기서 반만 했는데요, 그거 해적이라니까요. 해적선에 탄 자체가 해적이에요. 그래서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안 했어요. 나는 빨래하고 청소만 했어요. 그게 무슨 죄예요? 세상 마치 그렇단 말이에요. 아니, 세상 사람들이 내가 뭘 잘못했느냐,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내가 잘못한 죄가 아니에요. 인간은 이런 영적 문제가 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거짓된 사람이라. 하나님이 볼 때는 다 거짓돼요. 그냥 인간이 볼 때 저 사람 막 괜찮다, 저 사람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착한 사람이야, 뭐 그런, 그거하고 하나도 상관없어요. 그거하고 영적인 세계는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뭐냐? 목구멍은 뭐야? 열린 무덤이라. 무덤이 열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속에서 썩은 송장 냄새가 막 그냥 엄청나게 나오겠죠. 그 목은 열린 무덤이라. 그러니까 뭐야? 혀는 뭐야? 늘 속여요. 지가 속이고 속임 당하고. 왜? 진리를 모르니까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막 니들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해라, 막 이렇게,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 막 그게 전부 다 뭐야? 그게 다 속임수라니까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참 성공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 없이 성공하는 게 성공이라고 자꾸 얘기를 하니까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못 찾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게 다 속임수가 되는 거란 말이죠. 참 이게, 그러니까 혀는, 그런 입술에는 뭐예요? 독을 다 발라놨어요. 그렇죠? 입술에는 독사에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악독이야. 참, 사촌이 땅을 사면은 누가 배가 아파요? 사촌이 배가 아프대요. 그럼 왜 배가 아픕니까? 그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왜 배가 아파요?
사람이 가만히 보면요, 굉장히 악독해요. 우리 속으로 한번 진짜 들여다보세요. 막 저 사람이 막 전도를 해가지고 막 열매를 많이 맺어. 얼마나 박수 쳐주고, 얼마나 막 칭찬해주고, 도와주고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속에서는 뭐야? 그럼 나는 뭐야? 이런 생각이 든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악독한 겁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입에는 악독의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르다. 그래서 이 파멸과 인생이 참 고생이에요, 고생. 그래서 그 길에 있어서 이상하게 뭐냐, 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해요. 이 평강의 길이 뭐겠어요? 그 복음이죠. 복음을 알 수 있는 길이 자꾸 없어진단 말이에요. 자꾸 일로 갈수록 이 복음이 필요가 없어지죠.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고요. 왜 이렇게 됐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창세기 3장에서 이게요, 이사야 60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그러면서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는데 세상에 뭐라고 써요? 깜깜함이 만민을 가리우고 이 땅이 어두움으로 가득 찼다.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요, 거짓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만 참되시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해결되는 길을 주셨잖아요. 하나님만 참된 길이다. 그 구원의 길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렇게 이 전도할 이 답과 생명을 가진 사람을 임을 저와 여러분이요 꼭 확인하기를 바랍니다. 세상 어디를 가도 알려주지 않습니다. 이거 진짜 이건 세상 어디 가도 영적인 얘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어딜 가도 요 영적인 얘기를 들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곳에도 없습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교회에다 맡긴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행복한데 이걸 모르도록 계속 영적인 존재가 영적인 사실을 모르도록 이렇게 다 완전히 다 신쳐놨죠. 이게 참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요, 이게 참 인간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간, 크게 인간의 정의요. 이걸 이 세상에 어느 곳에서도 얘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잖아요. 그런데 아까 로마서 3장 23절에 있는 말씀대로 죄가 들어왔어요. 그 죄가 무슨 죄입니까? 말씀하신 대로 창세기 3장 1절에 6절 하나님을 떠나는 그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그냥 죄를 진 게 아니고 계시록 12장 1절에서 9절에 보니까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늘에서 영적 전쟁이 일어나서 싸움해가지고 져가지고요, 이 땅으로 분한 마음을 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이 사단, 옛뱀, 그렇죠. 아담과 하와 때 역사했던 그 옛뱀, 뱀 속에 들어간 역사한 그 사단, 그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요, 여기에 빠져가지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딱 걸리게 됐잖아요. 이게 완전히 이 사단의 문명 속에 딱 걸리게 되죠. 그래서 인간이 이 세 가지 문제 때문에 인간은 모든 문제가 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이 죽어버렸으니까 제일 먼저
신분의 문제가 오는 거죠. 신분이요. 신분이 이 마귀에게 잡히게 되죠. 여러분, 이 신분이 너희 아비가 마귀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완전히 마귀에게 소속이 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반응이 있단 말이죠. 이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 반응이 나타나는 게 그게 뭐냐면 우상으로 나타나는 거죠. 이게 이제 조금 더 고상하면은 종교로 나타나고, 요게 조금 저급하면은 미신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러니까 영적인 활동이 이렇게 자꾸 일어난단 말이에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요, 이 세상을 보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보면 전부 다 뭐합니까? 곳곳마다 어느 나라를 가든지 전부 다 뭐합니까? 이 중에 다 있다니까요. 이게 없이는 나는 안 믿어요. 그 사람도 제사 지낸다니까요. 나는 무종교래. 그러면서 제사 지낸다니까. 왜 제사 지냅니까? 그러니까 인간은요, 그냥 스스로 혼자서 사는 존재가 아니에요. 뭐한테 이게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영향을 받고 산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영적인 세계가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도 계시는 거 아닙니까? 그 하나님을 찾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이 사단이, 이 죄가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가정과 가문으로 나타나고 나라에 이렇게 나타나고요. 이러니까 뭐가 나옵니까? 정신 문제가 자꾸 오는 겁니다. 정신이 편하지가 않아요. 정신 문제, 여러분, 안정이 안 돼요. 사람이 편안해야 되잖아요. 원래 사람이요, 편안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원래 이게 영적인 세계가 답이 없으면 편안할 수가 없어요. 안정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안정이 안 되니까 늘 뭐냐면요, 불안해요. 불안. 이 불안 같은 것들이 자꾸 이렇게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게 자꾸 불안하니까 행복이 없죠. 행복이 없으니까 인생 사는 게 재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길에 이렇게 다니면 인생 참 재미없이 얼굴 써 있어요. 재미없음. 난 재미없음 이렇게 쓰고 다닌다니까요. 불신자들은 그렇습니다. 재미없어요. 재미있는 게 없습니다. 왜 그래요? 그게 사실은 시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달리니까 뭡니까? 시달리니까 약 먹어야 돼요. 수면제라도 먹어야 잠이 온다고요. 우리가 우리 그냥 머리만 닿다 그러면 머리만 닿다면 그냥 몇 초도 안 걸려서 잠이 오는데, 그 잠 하나 가지고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렇게 괴로워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왜 그렇습니까? 이게 정신이요, 이게 안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이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쭉 오는 겁니다. 원래 인간은 그렇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이 문제가 들어오니까 이 문제가 차곡차곡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뭐합니까? 이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시달리니까 수면제라도 먹고 푹 자본단 말이에요. 근데 약 먹고 자는 게 개운해야지. 깨고 나면은 우리가 진짜 단잠을 자고 일어나면은 얼마나 몸이 다 회복되고, 그런데 약을 먹고서 억지로 자니까 이게 막 일어나면 또 찌푸도 하고, 그러니까 또 하여튼, 그러니까 계속 먹고 계속 자는 거죠. 자, 인생이요, 이렇게 되니까 진짜 지나면 지날수록 자꾸 이제 육신과 몸에 자꾸 문제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이가 조금 들어갈수록 아주 질병들이 찾아오고 육신의 문제들이요, 자꾸 여러분, 이 삶과 이 규모가
이 말씀과 맞질 않아요. 내가 내 체질이요, 우리의 체질이 하나님의 말씀과 맞질 않는 체질이 된다니까요. 그 육신 문제가 올 수밖에 없죠. 육신에 자꾸 그 노예 상태가 되죠. 그래서 뭐합니까? 내세 문제가 오잖아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한이 있지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에 보니까 아니 부자가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렇죠, 항상 즐기다가 끝나는 날이 있어서 끝났는데 눈을 잠깐 눈을 감았는데 이 땅에서 눈 뜨고 보니까 천국과 지옥으로 쫙 갈라져 있는 거라. 올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이 문제가 이 영적 대물림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이요, 여기에서 있기 때문에 도무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했잖아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깨뜨리고 우리를 거기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어떻게 해요? 출애굽기 3장 18절에 피의 제사를 드림으로 우리를 거기서 희생제사로 구원해낼 것이다. 그 이사야 7장 14절에 보니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래서 이 세 가지 요렇게 예언하신 분이 오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내가 당장 너에게 복을 주마. 어떻게 해요? 이 반석 위에 내 교회 세운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렇죠.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이 음부의 권세가 이깁니까?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그러죠. 어떻게 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셨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인생이요, 여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인간이요, 이걸 모릅니다. 이걸 몰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 빠져 있는 인간이 잘해보려고 굉장히 몸부림을 친 겁니다. 그게 종교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망한 겁니다. 몇천 년 동안 계속 유리방황하고 망한 겁니다. 여기에서 여기서 철학이 나오고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는요,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모든 종교는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모든 종교는 사단의 권세 아래 싹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절대로 이 안에 있는 인간은 절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신다.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다. 요렇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요렇게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받게 되는 거죠. 그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왜 율법을 주셨습니까? 그 율법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이런 말씀을 해요.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설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하나님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왜 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거짓되다 이거를 알려고
율법을 주셨단 말이에요. 율법을.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를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뭐야? 우리가 자꾸 모든 사람을 심판 아래 두려고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대로 한번 해봐라. 하나님이 유대인들이 맨날 율법 가지고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님께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의 행위로 어떤 것 가지고서 어떻게 의롭게 되겠습니까?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율법 주신 목적이 뭐냐면 심판 아래에 있게 해서 모든 입을 막으려고. 그래서 어디로요?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라. 유치원 교사야. 봐봐, 너 안 되지. 근데 유대인들은 뭐냐? 율법에 딱 잡혔어요. 율법으로 구원받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 잘 지키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게 큰 착각이죠. 지금 지식인들의 착각입니다. 율법 가지고는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 이거. 그래서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율법에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래서 뭘로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뭘 믿습니까? 그분이 피로써 속량했다, 이걸 믿으라. 참, 이거는 행위에 있지 않다. 그러므로, 자, 그러면 율법을 폐합니까? 아니, 그러면 율법을 필요 없습니까? 그게 아니라요. 율법을 도리어 더 굳게 세우느니라. 어떻게 세웁니까? 로마서 8장 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생명 가지면요, 성령이 역사해요. 이 생명 속에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생명 속에는 성령이 역사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성령을 따라 우리가 육체의 로마서 8장 4절에서 6절에 보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성령을 따라서 행하면은 이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성령께서. 자, 우리가 이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길로 율법을 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만 이게 바르게 올바른 것이죠. 그래서 자, 이런 인간에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뭐냐? 정인의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가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부활하셔가지고요, 우리에게 딱 말씀을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 우리가 실제로 이렇게 준비되어야 할 겁니다. 그게 뭐냐?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뭐라 합니까?
너희는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은 이 거짓된 세상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만 참되신 이 하나님을 알고요. 여러분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는, 너무 중요하죠. 여러분 자신이 진짜 바르게 깨달은 사람들, 구원의 계획 속에 있는 사람들은요, 이 정인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죠.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아는 사람이죠. 여러분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요, 이 시대의 전도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요, 너희가 가라 그랬습니다. 이게 내가 누군지를 알면은요, 어디로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전도하러 돌아다니라 그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현장이 보입니다. 현장이. 여러분, 내가 구원받고 나잖아요. 그러면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있는 그 현장이 보여요. 여러분, 이게 보여야 됩니다. 학교에서 이게 보여야 됩니다. 아, 구원 못 받은 사람이, 저 현장 구원 못 받은 사람들이 하는, 이 속에 사는 사람들, 이 속에 있는 사람들, 그 현장이 보인다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전도해야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왜 전도가 안 돼요? 그런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게 안 보였기 때문에 말을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현장에서 이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현장에 가가지고 뭐 하느냐, 내가 이 현장에서요, 아, 하나님이 나를 전도자로 보냈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곳이, 내가 있는 곳이 선교지란 말이에요.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전부 다 찾아내시길 바랍니다. 진짜 여러분이 이 현장에요, 이 현장에 여러분 같은 사람은 없어요. 창세 전부터 없었고, 여러분 창세 이후로 여러분만 있어요. 여러분만. 여러분 진짜, 여러분 그게 믿어지면요, 여러분 굉장히 당당해져요. 아, 하나님이 나밖에 없다. 하나님이 이 복음 가진 나밖에 없어. 나를 여기서다 파송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없으면은 이 현장에는 복음 못 들어요. 복음 들을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누구 뭐 학교에서 가르칩니까? 누가 가르칩니까?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굉장히 현장이라는 게 이게 보여집니다. 가서 뭐 합니까? 제자 삼으라. 제자는요, 어느 날 가가지고 금방 제자 이렇게 삼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뭐예요? 말씀 운동을 펼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사업장에서, 여러분이 있는 학교에서 말씀 운동을 펴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거기로 보낸 거예요. 여기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많이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 공부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무슨 얘기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분이 지금 살아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 그렇다면 반드시 증거 주실 거 아니냐. 그래서 응답 주신다. 이걸 확인하고 체험해라. 그러면은 또 다른 진짜 이 구원받을 다른 사람들이 보이지 않냐. 그들을 뭐 하느냐. 그들을 데려오기 위해서 교회로 데려오려니까 너무 힘들어. 교회를 못 와요. 불신자는 죽어서 사단 권세 아래 딱 잡혔는데 어떻게 옵니까? 못 와요. 그래서 뭐 하느냐? 현장에서 말씀을 딱 하는데, 무슨 말씀이요? 거기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계속 얘기해가지고 구원받게 만들고, 그 구원을 누리도록 만들게 하는 요 말씀 운동이, 요게 우리의 정인된 삶으로 부활 메시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이때부터 뭡니까?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뭐겠어요? 최고의 기쁨이 뭐겠어요? 나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는 게 그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고요. 그게 하나님 볼 땐 최고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운동, 나를 통해서 전도운동이 일어나 보세요. 살만 납니다. 진짜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이게 또 다른 이런 축복이 주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합니까? 이게 나와 똑같은 사람을 가르쳐 지키게 하는 거죠. 가르치고, 그렇죠? 가르쳐야지. 뭘 가르쳐요? 이거 가르치라니까요. 그래서 이걸 지키도록 딱 똑같은 사람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때 여러분 이게 시스템이 세워져야 그때 뭐가 일어나요? 영적인 치유들이 일어납니다. 이상하게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이게 전도는 이렇게 해야 전도가 되지 다른 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봤잖아요. 10년, 20년, 30년 해봤잖아요. 그게 전도 안 된다니까요. 뭐가 요렇게 해야, 요렇게 돼야 요게 전도가 된다니까요. 그래서 여기서 이 영적 치유가 된다는 것은 성령이 역사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게 돼야 이게 성령이 역사예요. 거기서 뭐 합니까? 기도 운동이 일어난다니까요. 기도 운동이 일어나니까 성령이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뭐에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다른 거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하려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 외에는 없어요. 그 외에는 다른 거 별로 그렇게 가치 있는 거 없습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것이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우리에게 말씀 듣게 하시고요. 이 축복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꼭 붙잡고요. 모든 사람은 이렇게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딱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참됩니다. 그 하나님의 것 붙잡는 것만이 참됩니다. 꼭 붙잡고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붙잡고 정말 모든 사람들이 거짓된 세상 속에 속고 있는데 정말 우리들에게 영적인 눈을 열어서 정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만이 참되심을 알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음만이 참됨을 저희들이 깨닫게 하시고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가는 모든 현장마다 정복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